안녕하십니까?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는 98년에 고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여기 고대 근처에서 작은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변리사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특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허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요절 3절 다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바이블 카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허에는 원천 특허가 있고 또 개량 특허가 있습니다. 원천 특허는 그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고, 개량 특허는 원천 특허를 더 좁게 개량하여 발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세계 최초로 자전거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어 을이 갑의 자전거를 보고 그것을 개량하여 후레쉬 달린 자전거를 발명하여 을도 역시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생길까요? 을이 자기 특허권인 후레쉬 달린 자전거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갑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될까요? 침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갑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니다. 침해가 아니다. 왜? 갑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자신의 특허권인 후레쉬 달린 자전거를 실시했지만 갑의 특허권인 자전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원천 특허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가 중요하고 세계 강대국들 또 큰 대기업들은 원천 특허를 획득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CDMA 통신기술을 개발한 퀄컴사 아시죠? 퀄컴은 삼성에서만 1년에 약 8천억 원의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이 그 원천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전 세계 특허의 99%가 개량 특허이고 단지 1%만이 원천 특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천 특허가 참 모호합니다. 갑이 세계 최초로 자전거를 발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천 특허권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전거를 발명하기 전에 누군가가 또 원형 바퀴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체인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바퀴를 만든 사람, 체인을 만든 사람도 자전거를 발명한 갑에게 원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원천 특허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원천 특허는 무엇이고 원천 특허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 create로 원천적으로 만들다 또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무언가를 만든다고 할 때는 바라가 아닌 아싸, to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싸는 이미 창조된 물건을 개량해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명이나 제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원천적 권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발명의 목적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특허에는 반드시 발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후레쉬 달린 자전거는 캄캄한 밤에 안전하게 다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에도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레쉬 달린 자전거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 후레쉬 없는 자전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창조 전의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특허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라는 인상적인 단어들로 창조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은 폼리스로 일정한 형태가 없이 거칠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는 empty로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은 다크니스로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창조전에는 형태가 없어 무질서했고 텅 비어있어 공허했고 찰흙같이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을 태양이나 달을 만드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햇빛이나 달빛과는 구별되는 빛입니다. 본래적인 빛,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 빛으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과 밝음이 구분됩니다. 또한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 23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무지하여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입니다. 한때 최고의 배우였던 최진실, 또 미남 배우이자 유명 가수였던 그의 동생 최진영, 큰 키와 핸섬한 얼굴에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그녀의 남편 조성민. 그들은 수많은 팬들이 있는 당시 최고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재능도 있고 또 노력을 해서 성공을 거둔 그들입니다. 성공과 함께 인기도 얻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절망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토록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기나 풍요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지, 어디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깊은 흑암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주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더하시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노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한 줄기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혼돈과 공허가 물러갑니다. 흑암의 기쁨과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삶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속에서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느끼고 낙심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쁨이 가득한 세상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영, 즉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줍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삭막하고 텅 빈 것 같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에 있지만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와 의미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전북 고창 고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수는 한자로 옛고 물수로 예로부터 물이 맑고 좋아서 붙여진 동네 이름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물 좋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적 말더듬으로 인해 꿀먹은 벙어리, 물먹은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말더듬에 갇혀 할 말 못하는 답답하고 속 터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혼돈하고 모든 노력이 공허하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89년, 90년, 91년
연이어 대입에 실패하면서 그 위안마저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군대 제대 후 다시 대입을 준비하여 오수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UBF 성경 공부에 초청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고 저는 말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러 온 중풍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며 저의 문제가 말 중풍병이 아니라 죄 문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저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정말로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부터 2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듯이 저의 중풍병도 기적처럼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죄사함이 저에게 임하자 그동안 짓눌려 있던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어두움도 물러갔습니다. 저는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 훌륭한 언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곤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고대 근처에서 개업을 하고 요즘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자들을 찾아가 특허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도 있는가 하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앞에 나가 말 한마디 못했던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첫째 날 창조 사역은 끝을 맺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계산할 때,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으로 시작하고 밤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거꾸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지금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밝은 아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처럼 밝은 시간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도 살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뿐 아니라 밤도 역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밤은 곧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이며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은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잠을 푹 자야 하는데 매일 새벽 2시, 3시, 4시가 되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암기했던 법조문들이 밤새도록 머리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자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새벽에 겨우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일어나면 온갖 어두움과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고시촌 쪽방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아 잠을 청하려고 성경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외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둡던 저의 내면에 한 줄기 빛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놀랍게도 어두웠던 저의 내면이 한순간에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자 어두움이 한순간에 물러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두운 저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자 거짓말처럼 불면증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의 내면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변리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밝은 빛의 세계로 나아가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빨리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은 혼돈하고 그 결말은 공허하며 결국 우리 인생은 흑암의 깊음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방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 어두움이 깊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허무해지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캠퍼스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대학 시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